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높은 지위도 올라야 되겠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번지수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가도시,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 회복되면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오늘 내 생이 마지막 터미널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레이기 묵상 우리가 1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대속죄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레이기 16장의 주제가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유인물을 따라서 우리가 쭉 차분하게 묵상하며 나가는데요. 자,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자,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년 365일 동안에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정직히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죄가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 있는 한 우리 삶에는 절대로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요, 행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요, 할렐루야, 하늘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축적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적되어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만 여러분 박수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그래야 우리가
초가 상간에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회도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30일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새해를 그냥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달력에 의하면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신각에서 뭐를 해요? 다정식을 하죠. 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뿔을 가지고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또 PPT를 참고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라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일이요 성해라. 일곱째 달 그 첫날 7월 1일, 이게 이스라엘의 새해란 말이에요. 새해가 시작돼. 이 새해 시작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그 새해 시작을 알리게 했다. 그러면은 대속죄일은 언젠가? 자, 새해를 맞이하고 10일이 지난 일곱째 달 10번째 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그런 가장 큰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 여러분 나눈 유인물에도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점점점 하고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일곱째 달 10일.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너희가 앞으로 10년 동안만 좀 지켜. 뭐 이런 기간이 결정된 게 아니고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영원히 죄의 문제와 우리가 싸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10년만 이 규례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고 영원히 이 규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욤키퍼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욤키퍼. 욤이라고 하는 날은, 그 말은 날이란 말이에요. 욤이라는 건. 키퍼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날, 그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속죄일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이게 대속죄일이 된다. 우리가 이미 그 구약에 특별히 그 번제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눴잖아요. 그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우리가 묵상했어요. 자,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영적인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달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절기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 오랜 세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 제사장의 나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disobedience, 불순종했다는 거죠. 반역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포로기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죄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민족에게. 죄의 문제만큼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전 국민의 이 죄의 문제만큼은 청산하는 영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제정해서 1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사실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내 삶의 안식도, 내 삶의 평안도, 내 삶의 회복도, 내 삶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정말 진수가 되는 복음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는 한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고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문, 행복의 문, 기적의 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 복음의 담지자로 살면서도.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그 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이 죄를 도말하시고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막힌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양은 한 가족을 속죄했어요. 그리고 속죄일의 양은 한 국민을 속죄했다고 한다면 갈보리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는 전 인류를 속죄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넘어가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타이틀을 제목을 함께 읽어요. 시작. 대속죄일의 규례. 그럼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는가? 자, 스몰 넘버 원. 첫째는 제사장의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 대속죄일을 잘못 지키다 보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제사장인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왜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무 때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불, 분향단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다 그 법도가 있는데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며 향단으로 나간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임당한 이후에 이 지성소에는 속죄일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전 7일 동안 제사장은 집에도 가지 않고 성전 거실에 머물면서 이 위대한 날의 예식을 위하여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과 자신 모든 집안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청산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속죄하게 하였는가? 그 2번이죠. 레위기 16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리라. 아멘.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요즘 우리 이런 말씀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기쁘게 하라 그러면은 환호하고 말이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이죠. 기뻐하죠.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죄일은요, 다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를 하게 했어요. 하나는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금식.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온전한 금식, 식임을 전폐하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 죄의 고리를 끊는, 청산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욕. 따라서 금욕. 욕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부부 생활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금식, 금욕, 기도.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때를 청산하게 하고 축적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이렇게 이 절기에는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캐톨릭에서는 7성사라고 있어요. 이걸 성사라고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 7성사, 7가지 성사가 있지를 않죠. 우리는 이제 세례 예식, 성만찬 예식,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성사를 지키고 있는데 캐톨릭은 7가지 7성사를 지켜오는데 그 7성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건데 원래 캐톨릭 교회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모든 캐톨릭 신도들은 파더, 아버지가 되는 신부, 사제, 담당 신부 앞에,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앞에 다 1대1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합니다. 한국 캐톨릭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 전하고 성탄절 전에 다 고해 성사해야 합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성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성당 한 지역에는 고해 성사를 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1대1로 신부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은 서로 보지 않고 소리는 다 들려요. 그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일종의 대속죄일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사로 자리한 그러한 신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해 성사에는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뭐냐면 성찰, 따라 성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찰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성찰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희망이 있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위로 지은 죄든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든 끊임없이 1년 360일 살면서 죄를 져서 그 죄가 축적이 되고 쌓여 있는데도 자신이 그 죄 한복판에 있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뭐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를. 뭐 남편을 돌아보고 뭐 이게 아니고 아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결국 자기를 돌아보면 남는 거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죄인들이에요. 정말 끔찍해요. 어떨 때는. 그러면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면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동시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인도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단 말이죠. 그게 통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해. 자, 그럼 통해를 했으면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따라해보세요. 정죄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단 말이죠.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마음에 끔찍한 일들을 품고 함부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며 사는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할렐루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죄죠. 그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따라해서 고백하는. 누구 앞에서 고백해요? 신부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백할 때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이거는 더 큰 죄가 돼서 성사 모독죄가 돼요. 거짓말을 하면, 그래서 이게 모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성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면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잘 됐다. 나는 뭐 개신교인이니까 나는 뭐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앞에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면요, 때로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우면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도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면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미치도록 사랑해, 그 사람을. 근데 절대로 고백하지 않고 살 거야. 미친 사람이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면요, 목숨 걸고 달려가서 고백하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같이 살자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사무치게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통회하고, 그리고 결심했으면 말이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백이죠. 그럼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심 정죄하고, 그리고 사제 앞에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기 만족적인 참회야,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줬어. 그런데 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회하고 고백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문제는 그걸로 청산이 됐지만은, 그러나 내 죄로 인하여 누군가는 지금 상처를 받았잖아. 또 이게 누군가는 내가 한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사회법에 의하면 보석 얼마에 풀려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벌금형을 내는 게, 벌금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입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해 입혔, 다시는 내가 음주운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뭐 단원서도 쓰고 뭐 자기 참여서도 쓰고 뭐 다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네가 초범이고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너 구속시키지 않고 그리고 풀어주는 대신 그 대신 네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대속죄일의 영적인 행위고, 또 캐톨릭 그 성사에 의하면 이게 고해 성사의 과정이에요. 1년에 2번을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도들은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걸 하면 끔찍하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보니까 당신이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어.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라. 아니면은 이런 일을 잘못했으면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선행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저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6개월 6개월 그 대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사회봉사 몇 개월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벌금 얼마, 그런 식으로 영적인 보석을 내려요. 그러면 그 보석을 반드시 행해야 돼. 자, 이게 1년에 2번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신도들이 어떻게 살까요? 죄를 마음껏 막 범하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죠. 이 고해 성사가 두려워서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는데 이 고속도로에 오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들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도 얼마 전에 교구 목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요, 제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옆에 누가 있든지 왔든지 뭐 할 얘기 다 해. 그냥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이야, 그런데 좋은 얘기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경우는 막 누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그냥 막 335 이렇게 식당에 앉아 식사하는데 막 그냥, 이야,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어렵더라. 그런데 언제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그런 비슷한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조용해. 야, 이게 뭐지? 그 알고 보니까요, 가톨릭 신도들이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성찰해야 돼. 할렐루야. 말이 많으면 혐오를 면키 어렵다 그랬잖아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 가능한 한 말을 듣게 하고요, 말을 해야 되겠거든 덕을 쌓는 말을 하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몸에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함부로 말을 해서 죄를 범하면 사제 앞에 가서 다 고해야 돼. 다.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될 거 함부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마음껏 하다가는 내가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떠나지 않고서는 반드시 사제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사가 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비해서 훨씬 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범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 죄에 대하여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죄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자유로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오히려 암을 받았으면 된 거지 뭐. 너무 쉽게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성화되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공동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직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런 부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행위, 금식, 금욕, 그리고 철저한 참회 기도, 이거를 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속죄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는 이런 금식과 금욕과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청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러나 그 피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앞으로 자기를 결단하며 자기를 참여하며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보혈의 피가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냐면 번제. 우리가 이미 번제 배웠죠? 레위기 16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거 자 이제 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가 이게 번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삶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기 위하여 모든 제물을 이렇게 불태우게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7월 첫날 새해문이 열리고 10일째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7월 15일 그날을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초막절은 일종의 우리의 땡스기빙처럼 이렇게 페스티벌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에 이런 대속죄일과 같은 영적인 규례를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카도시죠.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인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대속죄일을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축적된 죄를 어떻게 해요? 청산하는 영적인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를 하게 해요. 그 부활절 전에 고해성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의 묵었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일주일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무척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림자로 보면 지금부터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또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 있죠. 당회 있죠. 구역회 있죠. 그리고 성탄절 있고, 그 다음에 성부영신 예배 있고요. 숨 쉴 시간이 없이 흘러가면서 한 해의 문을 열면서 또 일주일 성회로 나갑니다. 아마 어떨 때는 제 대신 오늘 장로님이 대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오늘 권사님이 대신 한번 이 성회를 좀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회를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도시 거룩이 회복돼서 그 거룩의 행복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